함께 볼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슈아와 함께 그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는데 그만 한 1년여 만에 중단이 되죠.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14년 정도 중단되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스가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슈아와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얻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8번, 2번과 7번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네 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은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다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중심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죠.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원래라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이고 하자마자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구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일으키시는데 성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요, 열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1번 환상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8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죠. 그러면서 이 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위로의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온 땅으로 보냄받은 말들의 환상이 나오고 그 말들 사이에 그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온 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짝을 이루는 8절을 보시면 그 8번째 환상을 보시면 6장 1절로 가볼게요.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하면서 내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이게 이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온 땅으로 보냄받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이게 정확하게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으로 보냄받은 내 병과 말들의 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좁혀가시는 그 어떤 시선,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시면 1장 18절로 갑니다. 1장 18절에 가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했는데 위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뿔과 대장장이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 4개와 내 기술공들이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내 뿔, 이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어떤 권력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열방에 있는 그 권세 잡은 자들, 세계 열강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장장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제국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인데 열방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과 대치되는 7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5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5장 5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하면서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 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곡식을 담는 그 뒤주 같은 거예요. 용기 같은 거예요. 광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여인이 들어 있어요. 그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은 신할 땅 북방에 지어질 그 악한 악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환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 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왔다가 다시 열방 가운데로 가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면 2장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환상이 뭐예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 측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재고, 그래서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소유를 삼은 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측량한다. 내 소유로 삼겠다. 거기에 내 집을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 보시면은 5장 1절로 4절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래서 두루마리가 나오고 이 두루마리가 이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는 외부적인 심판이었다면 지금은 내부적인 죄에 대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바쁘게 가니까 그림도 없고 조금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정리해 주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앞에서 나왔던 처음에는 어떤 문제요?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4년 동안 내부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1차 귀환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거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국을 향해 돌아오면서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그 5만여 명, 4만 9천 897명입니까? 그 5만여 명이 돌아오면서 그 수많은 나귀와 그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는 그 장면은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한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일이 중단됐죠. 중단되면서 이제는 내부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바벨론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땅에서도 동일하게 과거에 그 바벨론에 있었던 습관과 그 죄악, 그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점점 타협하고 변질되어 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부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지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한 철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가운데다 놔두고 앞뒤로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구조상으로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임계점 앞에 서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심령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없는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보시면 자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20규빗이면 길이가 20규빗이래요. 2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규빗이 얼마죠?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성인 남자 보통 45cm, 50cm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20규빗이면 얼마예요? 10m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9m, 10m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예요? 10규빗이에요. 네. 4.5m. 근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크기가 딱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성전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게 적혀있던 말씀이 뭐예요? 3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뭐라고요? 저주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재앙,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재앙,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쩍쩍 갈라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해도 내 안이 은혜가 없이 메말라 있으면 쩍쩍 갈라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 내가 돈이 없는 게 진노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막히는 게 진노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쩍쩍 갈라져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은혜가 없으면 비난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험담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고 내 안에서 계속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말이 계속 나오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은혜가 없고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은혜가 없고 여러분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 진노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몇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8계명이죠. 8계명.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귀환해가고 지금 14년, 15년이 지났는데 그들 안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없이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상처가 약한 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 어릴 때 저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번 달부터 반찬을 없앴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반찬 너무 힘들다. 국만 하자. 우리가 섭섭하신 분들 손 내려 보십시오. 네. 우리가 과거의 상처,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짓말하는, 아니 도둑질이죠.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없이 살다 보니까, 막 억눌려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그냥 슬쩍하고. 더 큰 거는 뭐냐면 관리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착취하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나누는 공동체,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할 때도 다 하지 마라. 끄트머리 어떤 구역 남겨두라. 왜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못 먹는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없이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게 11조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11조 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든 101조를 드리든 뭐 1000분의 1조를 드리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일했는데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한 달 내내 고생해서 월급 받았는데 내 것이 이게 뭐 하나님 거냐.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렸어도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숨을 후 내쉬었다가 더 이상 들이마시지 못하면 난 죽는 거 아닙니까? 들숨이 날숨되지 못하는 순간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손에 쥔 이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11조 정신인데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못 먹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과업을,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희년 제도, 안식일 제도, 이것은 단순히 너 일하지 마, 쉬어,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지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70년 동안 그들의 아픔이요, 상처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이 맹세한다는 것은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몇 계명이에요? 9계명입니다.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온다. 여러분 내 영이 세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허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왜 커지냐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숨기기 때문에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목회자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일단락 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인류의 그 죄가 어디서부터 공동체의 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했을 때, 하와가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면 커지는 거예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는 모든 비난과 험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축복과 격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그래서 되겠어? 넌 안 돼. 모든 거짓말,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슈아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들이 퍼뜨린 루머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이 사람들은 반역을 할 것이다.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런 루머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패역한 성이고 더러운 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 아닙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모든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부흥은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멍멍 소리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는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열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페이지가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함께 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먼저 받아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문제, 모든 공격의 목적은 하나예요.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 통로가 좁아지고 이 소통이 막혀버리면 더 이상 하늘에 어떤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 같은 때 뜻하지 않은 사람이 당회실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인데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내부에 죄가 있다. 너희들 안에 지금 죄가 있다. 돌파해야 될 죄와 허물이 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우리는 이미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물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 그 파도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 공동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른다, 불사른다, 불사질러 버리겠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장을 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도전의 말씀이 뭐냐면 죄와 싸우되 그 죄와 끝까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그 죄를 끝장낼 때까지, 완전히 그 죄를 발로 밟을 때까지, 원수의 거짓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까지 죄와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이 에바 환상이에요. 5절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자, 뭐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그건 도저히 아니다. 에바다.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에바는 이제 광주리 같은 거, 뒤주 같은 거예요. 곡식을 담는 용기인데 정확한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 안에 뭐가 있냐면 7절 보시면 이 에바 한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뭘 상징하냐면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의인화한 것.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신, 이것이 그 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의 그 어떤 그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정욕과 그 음란과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여인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여인이 있고 죄악의 음욕의 그 상징으로서의 이세벨,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준비된 예비된 기름 준비한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들어있는데 납 한 조각 있죠? 이 납은 뭐냐면 그 에바를 안에 뭘 담잖아요. 담고 그게 이렇게 넘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탈되지 않도록 딱 누르는 그런 그 뚜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여인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악을,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덮더라 그랬습니다. 덮었죠. 뚜껑 덮는 거예요. 뭡니까? 이 죄를 완전히 봉인하신다. 이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담긴 에바를 옮겨버리시는데, 던져버리시는데 시날 땅으로 던지신다. 시날 땅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신다. 자, 왜 바벨론으로 옮기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만연했던 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중심으로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이 죄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이 땅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로 옮기시냐 하는 거예요. 뭐로 옮기시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돌아가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는데 제거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이 스가랴 말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받아서 새벽마다 보고 있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보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성령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